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자. 3주 연속 계속해서 나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도나무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다. 포도나무에서 뻗어나 있는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포도에 관해서 오늘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있어야 된대요. 비가 많이 오면은 아무래도 토양에 영양분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포도 농사가 잘 될 수가 없다네요. 오히려 일반 영양분이 적어야 된대요. 비가 많이 오면 땅 속에 물이 흐르니까 땅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들이 움직이잖아요. 흐르면서 뿌리에서 흡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면 좋을 텐데, 포도에는 오히려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당분을 많이 흡수하게 된다. 그래서 척박한 땅,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곳, 그런 곳에서 포도가 잘 맺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쪽에서 포도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그 지역을 순례하다 보면은 들판에 보이는 게 다 포도나무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평지인데 평지마다 있는 농장은 다 포도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매우 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포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포도가 재배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1901년 프랑스인 신부가 이 포도 묘목을 가지고 와서 안성에서 재배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성 포도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도 포도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해충, 필록새라고 하는 해충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필록새는 뿌리옥을 만들어서 기생하는 벌레로 뿌리의 영양분과 수분의 흡수를 막아서 포도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런 포도도 역시 성장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성장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해충이 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히 쓰임을 받는 종려나무와 백향목, 그리고 조각목, 그리고 감람나무의 특성들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귀중하게 귀히 쓰임을 받는 나무들인데, 이런 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뿌리를 깊이 내며 두껍고 딱딱해서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고, 그래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한 강한 햇빛, 그리고 강한 바람과 추위에도, 이런 추위의 환경적인 역경에도 잘 이겨나가는 그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백향목, 조각목의 경우를 보면 곱고 굵게 뻗으며 특유한 향이 있는 백향목은 상품적으로서 매우 가치가 탁월한 나무인 것입니다. 아주 고가의 나무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백향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귀히 쓰임을 받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각목의 경우를 보면은 구불구불해서 상품적인 효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나무도 등받이 보면 이렇게 쭉 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이 넓고 고다야 두꺼운 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나무가 구불구불구불하면 이런 나무를 만드는데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등대를 받치는 모든 기구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나마 크지가 않은데 그래도 곱고 넓게 높게 자라는 나무를 쓰는 것이 가구를 만드는데 대단히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각목은 그나마 그 구불구불한 부분을 자르고 옹홀한 부분을 또 자르고 다듬어서 나름대로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조각목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은 이와 같이 상품적인 가치가 없지만 매우 강해요. 그리고 질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서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모양은 없고 쓰임새는 부족하지만 사람의 손이 많이 가지만 한 번 잘라서 널쩍한 나무 판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만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많이 다듬고 많이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데 귀히 쓰임받았습니다. 성소에 있는 떡상을 만드는 데도 쓰여졌습니다.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단의 기본 틀도 이런 조각목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금속들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요, 백향목같이 향이 있고 올곧게 자란 나무도 사용하셨지만은 조각목처럼 모양도 없고 구불구불하고 쓰임새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조각목같이 겉으로 볼 때 모양새도 없고 한눈에 봐도 쓰임새가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어쩌면 그렇게 마음 쓰임이 구불구불한지, 마음이 구불구불해요. 좀 마음이 올곧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마음도 구불구불구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조각목에 있어서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강하고 질긴 장점을 보셨어요. 그와 같은 장점을 보시고 상품의 가치가 없는 이 조각목을 오히려 성전에서 아주 가장 귀한 성구를 만드는 결정적인 재료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조각목 같은 인생이고 조각목 같은 사람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한 장점들, 강하고 질긴 장점,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예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찧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올리브유를 살 때 압착유를 사잖아요. 그래야 덜 산화되고 순수하고 우리 몸에 알맞는 올리브유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좀 더 고가로 압착된 올리브유를 우리는 구입합니다. 압착시킨다, 이 말은 찢는다는 것을 말하죠. 찢어뜨린 거잖아요. 강력하게 찢어뜨리고 압력을 가해서 거기서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흘러나올 때 여기서 특히 또한
상품 올리브유를 하나님은 관유로 썼습니다. 이 관유에는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향재료를 곱게 빻아서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가 사람의 몸에, 특히 제사장들에게 발려질 때 이 관유가 발려지는 것은 다 거룩하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바르고 성구에도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유가 발라지는 것은 다 거룩하여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왕에게도 이 관유를 발라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는 반드시 이 올리브유를 관유로 해서 발라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대에 이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등잔에서 불을 밝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데 등불로서 쓰임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병들고 고착되고 강화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짓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병들고 죽은 피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전한 새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기름은 이와 같이 찧어서 거기서 진액을, 올리브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라고 여러 번 성경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길거리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국민 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아침에 시장하에서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왔던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지 않습니까? 다가가니 열매가 아직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열매를 품고 있어야 된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준비 안 됐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적어도 나의 백성,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항상 열매를 맺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무 때든지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관하여서 전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첫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수분과 온갖 영양분, 수분 속에 영양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물을 먹어야 되느냐? 물 속에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목이 말라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는 여러 미네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잘 마셔야 몸이 건강해진대요. 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미네랄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분을 흡수했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몸을 통해서 가지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가지로 올려보내는 것이죠. 진액을 올려보내요. 그러면 가지에서 흡수된 이 진액이 꽃잎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집합 속에서 완전히 섞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도 예수님과 내 마음이 완전히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될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달콤한 귀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인 것이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귀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든 백향목이든 조각목이든 종려나무든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나무들의 특징을 보면은 두 번째, 귀히 쓰임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밭을 옥토의 밭으로 갖고 오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권사님 보면은 제가 요즘 놀라는 것은 머리에 머리카락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안 해요? 바르거나 뭐 약을 먹거나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의 몸에서 계속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그동안 머리카락이 없었다면 또 계속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가 잘 자라는 약을 안 먹고 또 바르거나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일반적인 상식을 볼 때는 계속해서 뭔가 바르지 않을까. 그 약국 있잖아요, 그죠? 그 무슨 약국이지? 그 약사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머리가 하얀 머리가 아니라 새카만 머리가 져 있더라고요. 오늘보다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니까 머리 잘나게 하는 뿌린 약 있죠. 그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뿌린대요. 저는 원년 탈모 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사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뿌리거나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자기 전에 뿌려봤습니다. 나이도 먹고 하니까 머리카락 덜 빠지라고 뿌려봤는데 그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 뿌린대. 아니 그거 많이 뿌리면 혹시 몸에 좋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원형 탈모했을 때 보니까 너무 진하게 뿌리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늘 뿌리더라도 조심조심 이따금 생각나면 뿌리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뿌려봤는데 그분은 매일 수없이 이렇게 여러분 뿌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탈 안 납니까? 문제 없습니까? 했더니 약사인데도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나이 70이 넘으신 분인데도 열심히 뿌리더라고요. 원사님은 스트레스에서 많이 받을 텐데 특별히 관리 안 해도 머리가 많이 났으면 참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잘 자라고 있어요. 옛날 모습 상상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예. 머리카락도 잘 관리해야 그죠? 머리카락이 덜 빠지잖아요. 그래서 샴푸에다 보니까 예전에 원사가 잔뜩 갖다 주고 있는데 보니까 저 주방에도 있어요. 어떤 거는 모발 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상처난 머리카락도 상처나지 않겠습니까? 드라이하고 파마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 손상을 케어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주 샴푸도 다양하게 있어요. 머리카락도
삽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무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귀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청결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첫째, 청결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씻어낼 필요가 있어요. 자꾸 깨끗하게 씻어내다 보면은 청결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꾸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손을 자꾸 닦잖아요. 세균이 우리 손에 묻는 것을 생각해서 예전에는 무시하고 밥 먹다가도 특히 먹을 일이 생기면 꼭 손을 닦죠.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꼭 손을 닦았습니다. 바깥에 나가다 들어오면 손과 발을 닦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오고 나서야 매사에 조심하게 돼서 손을 자꾸 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마음밭에 있는 찌꺼기들을 자꾸 도려내고 씻어내는 일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와 같은 혼란한 사회, 이와 같은 악한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악한 상황에서도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방향은 뭐냐? 청결한 마음이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착한 마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첫 번째 묘사가 뭐냐?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첫 번째 그분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묘사할 때 저 사람은 착해 라는 누군가에 의한 칭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착해, 적어도 이 사람은 착한 마음을 내가 인정하겠어 라고 말할 정도의 여러분 결과를 주변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대부분 강조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누가는 바나바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왜?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청결한 자,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러니 이미 마음 상태가 착한 상태가 된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막힘없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믿음도 내 안에 막힘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들어오다가도 내 안에 있는 돌에 부딪혀가지고 방향을 삐뚤어서 새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다가도 내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 때문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첫째 먼저 착한 사람이다. 이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런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구부러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부러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모으면 그것은 패거리가 되고요. 그때는 불의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에요. 착한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착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도요,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갖긴 갖는데 착한 양심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믿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도 크리스찬들 중에도 초대교회 안에도요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해서 결국 파산됩니다. 착한 양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내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좀 더러워져요. 때가 짓늘어져요. 그래서 웬만한 손으로 문질러도 닦이지 않고 아예 고착대가 달라붙어서 그래서 화약품 쓰지 않으면 이 때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양심이 죽어버려요. 무뎌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믿음도 없어져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서 파손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길을 가지만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되었지만도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교회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추방시켰어요. 쫓아냈어요. 가만 두다가는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자꾸 영향을 줘서 주변 사람을 자꾸 나쁜 길로 인도할 것 같아요. 영향을 받아.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이 필요하고요. 둘째,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전화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청결하고 깨끗한 것은 양심을 의미합니다.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도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둘째,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시작과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양심도요 유전적인 것입니다. 양심도 유전됩니다. 내가 후천적으로 양심을 바르게 회복할 수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렇지만도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 때부터, 외조모 때부터, 그의 어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 양심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면서 깨끗한 양심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인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들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 스태프들에게는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도 강조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오늘날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것들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터널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많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밭을, 양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런 양심으로 본인을 세워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많으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많으나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운 방향으로 어둠을 뿌리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 여러분, 미혹하는 영에게 빠지고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불로 지져져서 인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인, 불로 태워져서, 불로 짓이겨져서 양심이 병든 거예요. 양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러한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양심이 화인 맞고, 그래서 늘 거짓말을 합니다. 늘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나무처럼 오로지 한 곳에 굳굳하게, 나무의 특징은 한번 심겨지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누군가가 나의 이 묘목을, 내 묘목을 뿌리까지 파서 다른 곳에 옮겨서 심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번 옮기면요, 잘 성장하기가 힘들어서 전문가들이 옮겨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한 곳에 심겨지면 거기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몸에서 씨를 뿌려서, 씨를 휘날려서 주변에 자기와 같은 나무들이, 식물들이 자라게 할 수 있지만 자신은 움직이지 못해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종합목으로 태어났어? 볼품없이 태어났어? 에이, 왜 나는 내 마음이 구불구불하고 삐뚤어지고 천성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라고 탄식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조각목은요, 자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장점, 질기고 강한. 비록 마음밭은 그렇게 구불구불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한번 정하면 강하고 질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질긴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조각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무는 자기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양심, 마음이 삐뚤어지고 병드니까 가치관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요,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관이 흔들려요. 죄와 타협을 하고 나에게 이익만 준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진실도 덮어버리고 악의 길을 성하고 악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왜?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밭이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나무처럼 한 곳에서 꼿꼿하게 굵고 곧게 아름다운 향,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향으로 하나님과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향을 낼 수 있고 귀히 쓰임받을 수 있고, 비록 내가 구부러지면 나를 잘라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성구 제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마음밭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착하고 선한 마음, 착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 쓰임을 받는 나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도 포도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해충이 있다고 했죠. 모든 나무에는 이와 같이 나무를 공격하는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나의 나무, 영적인 나무, 나의 마음밭을 온전하지 못하게 나의 마음밭을 파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사단의 영인 것이죠. 이런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셔야 되고 발견하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실히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배교하고 우상숭배하며 우상숭배하는 것을 자기 집안에 전파해요. 남편에게도 전파하고요. 자녀에게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우상숭배 길을 따르지 않는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탄압합니다.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죽이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아합의 영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영인 것이죠. 자기 부인에게 이끌려서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처음에 보면은 아합 왕도요 착했습니다. 아합 왕이 초창기에는요 착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으로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을 들게 된 것이죠. 개구리의 영이 있습니다. 개구리의 영은 뭐냐면 계속해서 떠들어대요. 누군가에 향해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비판하고요 소문을 내고 하는 이 시끄러운 개구리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쫓아내는데 그 병을 지적하기보다도 대부분의 사례를 보게 되면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다. 더러운 영이 나갔다. 라는 묘사가 신약 성경의 공간보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러운 영이 제거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러운 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더러운 영이 여러분에게 빨대를 꽂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찾아냈으면 다 뽑아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앞선 충성심, 의지만 강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건 사단이 뒤에 조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나는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내뱉었는데 그것이 지금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배임 성전의 교회에 몰래 손을 넣어서 돈을 빼돌려서 아마도 독립운동하는 데에 군자금에 쓰여졌을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이 사회 한복판에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무혈 투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리더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뒤늦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살했습니다. 회개한 내용은 없고 어쨌든 자살했어요. 늑대에 관한 야성에 대한 영상을 보니까 몽골 지역에서는 늑대들을 제거해야 돼요. 늑대들의 발육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새끼를 낳을 기간 되면요 늑대들이 있을 만한 곳을 가가지고 늑대들이 낳은 새끼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새끼들을 자기들의 삶의 터로 자기들의 집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키웁니다. 바로 죽이진 않고 키우는데 1년 또는 2년 정도까지는 2년 차까지는요 키운대요. 그런데 그 이상 가면은 늑대가 자기의 본성을 못 이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물어뜯는 생명을 해치는 그 같은 본능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되면은 늑대를 죽인대요. 그래서 그 늑대의
몸에서 나는 가죽을 얻는데요. 그렇게 해서 늑대 확산을 막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늑대는 결코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보면은요, 호랑이, 사자, 곰이 서로 어릴 때부터 같이 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서로 돌보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에 보니까 늑대는 결국은 자기의 파괴적인 본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2년차 되면은 결국 죽여서 껍데기를 벗겨서 가죽으로 사용한다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요, 맹수들도 어릴 때부터 키우면 자기를 키워준 주인과 사육사들, 또한 호랑이와 사자와 곰이 서로 섞여서 정을 나누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름다운 정을 누리는 그런 짐승들도 있지만, 늑대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늑대가 평생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몸에서 나오는 이 죄악의 본성, 이것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선한 양심을 갖기 노력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양심, 우리의 마음밭을요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좋은 말, 좋은 언어, 선한 언어, 선한 언어, 이런 것들을 자꾸 내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행실들을 자꾸, 착한 행실들을 자꾸 내가 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마음밭이 선한 마음밭으로, 좋은 밭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와 같이 달콤한 열매들로 가득 찰 수 있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저렇게 달콤한 말을 할까? 저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쓴맛이 나오는데, 저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쓴 것이 나오는데, 저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찌는 것이 나오는데, 저 사람은 어찌 나오는 곳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말하고, 어쩜 저렇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확신을 주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고 말이죠.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달콤한 말들을 입에서 쏟아낼까? 여러분의 입술이 포도나무와 같이 달콤한 향기와 단 열매들을 바깥으로 계속 흘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못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못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들이 주님 앞에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일 예물과 감세물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